할렐루야, 수완이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또 아침 묵상 오늘의 말씀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여러분,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복된 목요일 아침입니다. 변함없이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루의 삶을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민수기서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특별한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신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숫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며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위하여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건 역시 하나님 백성을 미워하며 망하게 하려는 세상의 행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스라엘이 축복받은 백성임을 선포하게 하셨죠. 발락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발람을 극진히 대접한 후 바알의 산당으로 인도해 7 제단을 쌓고 숫송아지와 숫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우상의 제단과 제물을 혐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발락의 관계를 깨뜨리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 위해 발람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 가운데 얼마나 특별한 복을 받은 민족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발람은 발락이 이끄는 대로 이스라엘의 진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은 홀로 처한 민족으로 열방 중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고 외쳤습니다. 홀로 처한 민족이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으로 다른 열방과는 견줄 수 없는 특별한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 특별한 은혜를 그리스도인 애들에게도 적용했죠. 그리스도인들은 선택된 민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특별히 높여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세상에 널리 선포하고
찬양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초라하고 지극히 작은 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을 기억하며 주님을 전하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발람은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마치 티끌처럼 헤아릴 수 없다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본래 다른 민족보다 큰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에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강하거나 많아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은 어느 민족보다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그와 동행한 사람은 겨우 70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초라하고 작은 무리가 큰 민족으로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고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해질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놀랍게 성취되었음을 발람의 입을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수적으로만 번성하게 하셨을까요? 번성이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많아지는 것과 함께 영적인 부요함에 이른다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는 죽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솟아나는 생명수의 생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안에 더 큰 영적 부요함을 사모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영적인 복을 한량없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를 당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은 세상이 주는 세속적인 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입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받은 축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또 내일 말씀을 가지고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샬롬.